사람들 중에는요, 이 강박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박증은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불안해한 나머지 사실이 아닌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에 이상한 생각이나 충동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생각이나 충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요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박증에 시달린 그런 사람들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나 충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출근하다가 집에 문을 닫아놓고 오지 않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를 다시 가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요, 이 두 부부가 같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깜빡이 있고 다리미를 끄지 않은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자꾸 그런 짓을 하게 되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 차 뒤에 트렁크에다가 이 다리미를 넣어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보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차 트렁크에 있는 다리미를 갖다 꺼내주면서 이거 여기다 가지고 왔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가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다리를 건너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차를 타고 그 다리까지 가가지고 다리가 무너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는요, 안심을 하고 그리고 잠을 자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모든 것은 감정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요, 많은 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감정이 갑자기 생기는 많은 엉뚱한 생각이나 충동을 완충을 해가지고 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래 긴장을 하거나 혹은 불안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되면은 거의 감정이 메말라 버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시적인 충동, 느낌이 실적인 것처럼 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완전한 그런 모습, 기독교인들에게서 완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상당히 어떤 그 신선한 충격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 같은 경우들도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행했던 그런 선지자들도 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도 역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빈틈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요, 참 위대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소돔과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돌라 오멜군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이 308명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이 그돌라 오멜의 그 연합군을 격파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과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 강박증 같은 증세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속에서는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그곳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에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사라를 건져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현실에 적응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가서도요, 이 애굽에서와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은 목축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였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의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꾸 초장을 따라서 옮겨 다녀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겨가지고 우거한 곳은 어디냐? 남방에 있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지방이었습니다. 이 낯선 곳으로 이 이주를 하게 된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외모 때문에 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라는 외모가 뛰어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당시에 사라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89세였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27세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라가 89세인데도 불구하고 89세라고 한다면요, 당시 아마 중년의 나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라는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이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7세까지 산 것을 보면 89세의 나이지만 그때는요, 중년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분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도권의 한 유명한 대학의 총장님이 올해 나이가 92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94세의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계시냐 하면은, 제가 어제 다시 한번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렇게 92세, 우리나라 나이로 94세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지금은 보니까는요, 보니까 한 60대 초반의 여성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반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학교에서 축제를 했는데 무엇을 불렀습니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부르면서 맞춤을 추는 그런 음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는요, 그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중년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노예에서 수련을 가면서 베트남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베트남을 가는 동안에 베트남 중간에 가다 보니까 공항 안에서 보니까 여성들의 피부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60대 중반의 나이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피부 나이를 측정을 했는데요, 거기서 몇 세로 나오냐면은 39세. 와, 여러분 어떠세요? 60세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39세에 이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모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 누굴까요? 바로 여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요, 이렇게요, 나이가 많이 먹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외모를 가지고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라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89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늘 사라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 사라 아내 때문에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늘 아내 때문에 어떤 강박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행여라도 내가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간순간마다 거짓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요, 이 고대에는요,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왕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여인은 누구 것입니까? 왕의 것이에요.
또 여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인이 왕이 자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은요, 그것은 영광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가문의 영광도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틀림없이 내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빼앗아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한 거예요.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짐승과 다르게 인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품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권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 다르게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난한 거지와 부자를 사람이 똑같이 대우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또 지식을 가진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존경했던 그런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품격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요, 망각할 때가 참 많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당신 왜 거짓말하냐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의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서 바로 왕을 속인 것이 탄로가 나면서 네가 어찌해서 나를 속였느냐라고 이 바로 왕이 책망을 할 때 그는요, 창피를 통통하게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버리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요, 결코 완전한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요, 정말 대단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을 덮어주지 않으시고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가게 하심으로 큰 문제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은 이번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불안 덩어리, 이 불안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터뜨리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늘 불안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서 하나님께 봐서 이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 덩어리, 이런 강박증, 이런 것들은 가만히 둔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꺼내가지고 터뜨려야, 다른 사람들 앞에 터뜨려야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연약한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도 모르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찾아가셨습니다.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궁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 가지고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취한 여인으로 인해서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의 아내임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하나님, 아니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자기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더욱이 고대는 어떻겠습니까? 자기 영토 안에 있는 그 모든 소유물이 왕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은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것을 용납하는 그런 사회 통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성급해가지고 만약에 그날 저녁에 데려가자마자 만약에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다행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그 남편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대변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던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대변인이요, 축복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위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게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 위대한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요, 우리 자신은 세상적인 기준만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나는 지금요 놀고 있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자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세상은요 비로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 여자와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을 다 돌려보내고 기도를 받지 않으면 너와 너 집사람들이 너 다 죽을 줄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는 보통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종들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종들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연약한 그런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위대한 그런 종들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 주사를 맞을 때는 이 주사를 맞는 것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헐떡거리면서 음식을 먹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참으로 약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는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은 그것도 모르고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래서 궁으로 데리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자는 남의 아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잠에서 깨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과 자기 가족들에게 모아놓고 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날 밤에 꾸었던 꿈 얘기를 했을 때요 그 가족들이다 종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아브라함이나 사라라고 하는 저 여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다, 저 사람을 만약에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크게 큰일 나게 생겼구나, 우리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런 두려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왕은 어떻게 합니까? 날이 밝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신문을 했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게 합당치 아니한 일을 내게 향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마터면 우리가 큰 죄를 지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의 책망을 듣고 아마 얼굴이 뜨거워졌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 거짓말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누가 그런 책망을 해도 그런 책망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얼굴에 철판을 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 그 죄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12장에서 바로왕에게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듣고 망신을 턱턱이 당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어처구니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정체성, 이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 얘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권력입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인정해 주지 하나님 얘기 해가지고 믿어주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어떤 세상 사람들 앞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딱 비교해보게 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셔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어떻게 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신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다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모르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그날 꿈에 나타나가셔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나 그랄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설명을 듣고서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나 두려움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그랄 왕이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내를 뺏어가고 나를 죽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아비멜렉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비멜렉이나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그런 대상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이 사람들도 우리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요, 그랄 땅 어디에서든지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게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안 나왔어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라가 아무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천계를 주어가지고 그것을 증거물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셔서 아이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불필요한 오해를 벗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도 잘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것, 그거는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철저하게 어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어떤 자기 이권을 어떤 이익에 대해서는 뺏기지 않으려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도 세상 우리보다 더 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게 되면 너무나도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항상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너무 쉽게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직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려고 애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코너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체성을 포기하게 되면은 못난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세상에서도 복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질적인 이 병덩어리들을 다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터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학벌이든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쓴뿌리를 캐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것도 기뻐하시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 수치롭게 생각하거나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축복의 사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고 이렇게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